오늘 요절 말씀은 42편 5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희망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시편 제2권을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인 42편에 고라 자손의 교훈시라는 표제가 붙었습니다. 고라는 레이의 후손으로 다윗 시대는 성가되었고 성전 문지기였습니다. 우리는 그 후손이 이 시편을 쓴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42편과 43편은 한 편의 시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과 성전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시인은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성전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둘째로 시인은 병에 걸려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했습니다. 그는 병으로 하나님한테서 멀리 떨어졌다고 여겨 낙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그분을 갈망합니다. 시인은 성전과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합니까? 42편 1절을 봅시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은 희생 제물로는 사용하지 않았으나 정결한 동물에 속했습니다. 시냇물은 철철 흘러넘치는 물이 아니라 바닥을 따라 흐를 듯 말 듯 흐르는 가는 물줄기입니다. 하지만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물입니다. 목마른 사슴은 물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물을 찾지 못하는 사슴의 생명은 위협을 느끼며 불안하고 초조해야 합니다. 심한 가뭄으로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냇물은 사슴에게 그 자체로 생명을 뜻합니다. 이처럼 시인은 누구를 찾습니까? 시인의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몹시 원하는 마음을 사슴의 갈증으로 표현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그는 왜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합니까? 2절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얼굴을 배울까라는 말은 얼굴 앞에 언제 보이게 되는가라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보이게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시인이 갈망하는 바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의 지성소에 나감을 뜻합니다. 그는 왜 지성소에 나가려고 할까요?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는 대면 예배라고 합니다. 성전의 대면 예배는 역동적이며 경외감을 일으킵니다. 예배자는 나팔과 비파, 수금과 소고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춤과 현악, 퉁소,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했습니다. 성전은 생명의 셈입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있으시고 그것에는 생명의 셈이 솟아납니다. 따라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면 생명을 소유함입니다. 반면 성전에서 멀어지면 생명 셈에서 멀어짐입니다. 그것은 곧 죽음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시인에게 종일 무슨 말을 했습니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너를 도우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다라는 뜻입니다. 시인이 그런 현실에 놓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관해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시인에게 회의를 심었습니다. 원수의 말은 시인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물은 밤낮으로 그의 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눈물이고 그 눈물은 빵이 되었습니다. 그는 원수가 자기 했던 그 말을 하나님께 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때 그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그는 옛적에 성전 순례, 축제, 행사, 구원 역사에서의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합니다. 그는 전에 축제를 지키는 사람과 함께했던 그 시절의 대면 예배를 그리워합니다. 순례자는 1년에 3번 유월절, 초실절, 그리고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직접 드리며 기뻐했습니다. 시인은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은 복받쳐 올랐습니다. 그는 억눌렸던 감정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42편 5절을 읽읍시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는 자신과 대화합니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낙심하는가?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가?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 못해서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정말로 보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현실로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은 하나님을 희망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던 사람에게 하나님을 희망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왜 하나님께 희망을 둡니까? 그분이 그의 얼굴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라는 말은 내 얼굴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시인은 그분이 구원하실 줄 믿기에 그분을 찬양합니다. 희망과 찬양은 믿음에서 왔습니다. 믿음과 의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음이 떠오르면 의심이 가라앉지만 의심이 떠오르면 믿음이 가라앉습니다. 그런 중에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 흔들림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에서 믿음이 다시 싹틉니다. 시인이 희망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는 지금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성전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그는 하나님께 희망을 둡니다.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대면으로 예배할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다시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비대면 예배와 대면 예배를 함께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비대면 예배는 나름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면 예배로 다시 옮길 때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성경에서 대면으로 예배하라는 그런 근거가 없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어차피 비대면인데 대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시인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대면으로 예배하기를 갈망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구약시대라고 해서 성전에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시인은 성전에 가서 그분을 직접 만남으로 예배하기를 사슴이 물을 찾듯이 갈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성전에서 대면으로 예배할 때 삶의 생명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삶의 역동성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했고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풍성함과 삶의 역동성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 점에서 대면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로 병에서 치료받는 일입니다. 사람은 늙거나 병이 심하면 삶의 의지를 잃습니다.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스스로 나무랍니다.
왜 낙심하느냐? 그는 생각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절망스러운 삶의 한복판에 삽니다. 우리는 죽음의 수렁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절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있으십니다. 그분께 소망을 둬야 합니다. 희망은 하나님 구원 행동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시인은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시인은 희망을 묵상했음에도 아직은 낙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한테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의 분리 불안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그는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님을 기억합니다. 요단은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유명한 강이죠. 그 물은 디베라 호수로 들어가서 마침내 소금 바다로 흘러듭니다. 헤르몬은 약 2,700m 이르는 큰 산입니다. 미살은 헤르몬 가까이 있는 어떤 지역입니다. 이 세 지역은 요단강의 수원지인데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시인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님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님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시인을 휩쓸었습니다. 물은 생명이면서 동시에 죽음입니다. 사람은 폭포, 깊은 바다, 파도, 그리고 물결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혼돈의 세력을 상징하고 시인의 고통과 불행을 묘사합니다. 시냇물을 찾는 것과 시인의 눈물이 폭포, 깊은 바다, 파도, 물결로 대치했습니다. 시인은 필사적으로 물을 찾지만 그 물은 생명을 주는 물이 아니라 파괴하는 물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파괴하는 무서운 물을 보내십니다. 시인의 생명을 쥐고 계신 하나님은 그에게 죽음도 주시는 분입니다. 시인은 자기가 겪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 여호와는 무엇을 하십니까? 낮에는 여호와께서 시인의 사랑을 베푸십니다. 밤에는 여호와께서 찬송으로 그를 채우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분께 기도합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9절을 보십시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그분은 반석입니다. 반석은 자주 나오는 표현으로 구원의 장소이며 안전과 방어의 상징입니다. 폭포, 바다, 파도, 물결과 대조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폭포 속에서도 반석이신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반석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단식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그는 하나님께 왜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며 안타까움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마치 상을 당한 사람처럼 어두운 옷을 입고 어두운 기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겪는 압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잊으시고 버리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그를 보고 대적은 무엇을 말합니까? 대적은 시인의 뼈를 찌르는 칼같이 비방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대적은 시인의 뼈를 찌르며 못 오겠습니다. 뼈를 찌르면 죽음의 고통에 이르는 상징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무엇을 합니까? 11절을 읽읍시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는 다시 자신과 대화합니다. 왜 그렇게 낙심하는가?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의 구원을 찬송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43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셔서. 시인은 자기 영혼 대신에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는 자신을 재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로운 재판장으로 믿습니다. 시인이 바라는 바는 원수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정의로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긴다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힘이십니다. 하지만 힘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니 원수가 그를 억압합니다. 그는 슬프게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가 그를 억압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그에 대해 침묵하심이 더 슬픈 일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3절을 보십시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빛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한테서 나오는 빛입니다. 거룩한 산과 성전으로 가는 길을 비추는 빛입니다. 진리는 그 길을 바르게 인도하는 언약의 신실함의 표현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밤낮으로 행진하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음을 떠올립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거룩한 산, 주님의 계시는 성전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빛과 진리를 보내서 그를 성전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는 성전에 가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4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로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제단은 예배를 뜻하겠죠. 예배는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제단은 지성소의 입구에 있기에 시인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나 가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제단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는 이제 성전에서 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그때 수금으로 찬양합니다. 그는 이 모든 일에 대한 희망을 누구에게 둡니까? 43편 5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할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은 42편 5절, 42편 11절 똑같습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시인은 다시 자기 영혼과 대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한테서 멀어짐에 대한 탄식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에 대한 희망을 말합니다. 지금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곧 하나님을 대면으로 만나고 대면 예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분을 여전히 찬양합니다. 시인은 성전과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합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망합니다. 왜 갈망합니까? 하나님을 대면으로 만나서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 성전에 가서 과거처럼 역동적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예배 안에 생명이 있고 역동이 있고 기쁨과 찬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인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바랍니다. 시인처럼 성전에서 대면 예배를 통해 생명을 누리고 삶의 역동을 일으키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시인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고 성전 예배를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으로 만나서 예배하고 그 예배 안에 생명과 역동과 기쁨과 찬양을 누리기를 갈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인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대면 예배를 통해 생명을 누리고 삶의 역동을 일으키기를 기도합니다. 아멘.